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12절 오늘 첫 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감사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후반절이 중요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자, 직역을 하면 바울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겼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본인이 충성된 게 아니라 충성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라고 그랬죠. 여기다는 말, 원래는 함량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직분을 맡길 만큼의 사람이 아닌데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13절을 보시죠. 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자, 전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 비방자요, 두 번째 박해자요, 세 번째 폭행자였습니다. 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신약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종종 고백하는데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를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게 비방자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 박해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폭행자라고 그랬죠.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멸했다, 때리고 가두는 일을 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신약에 보면 군데군데 자신의 이전의 모습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충성스러워서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 직분을 맡기시면서 믿을만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자격 미달이고 그런 직분을 맡기에 함량 미달인데 직분을 감당할 만하고 여기시며 파격적인 인사, 파격적인 임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자, 그 다음도 주목하십시오. 도리어 무엇을 입었습니까? 긍휼, 그렇죠? 긍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내가 충성되의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위에 말하는 긍휼을 입은 건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고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종 목사님, 저는 이거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 자격이 돼서 할 만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은 또 겸손을 가장한 역시 불순종일 뿐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죠. 우리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기분 상할 수 있지만 내가 충성되지 않다는 거 주님도 압니다. 아는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따지고 들면 안 됩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앞에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자격 없는 거 맞지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15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또다시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무엇이냐면 15절, 중번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인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격이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죠. 부르심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인 거 아는데 구원하시고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지, 저 못해요 안 해요 이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피해가는 게 뭡니까? 기도해 볼게요. 그놈의 기도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1년 내내 기도하고 결국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죠. 결국 불순종입니다. 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맨 15절 끝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하죠. 괴수, 대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 대장입니다. 잡아가면 제일 먼저 잡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아까 충성되게 여겨서 너 죄 짓는데 대장을 할 만큼 충성됨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하라. 자, 충성할 대상만 바뀌면 충성됨이 있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가 갖고 있던 충성을 죄가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지옥 가게 내버려져도 아무런 후회함 없고 아무런 하나님은 손해 없는데 그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16절,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나 또 무엇을 입었습니까? 긍휼을 입은 자. 아까 13절 중반에도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 중요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래 참으심. 자, 여기서 나오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 않고 어떻게 참으십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죄인의 괴수가 돼서 죄짓고 계속 불순종한 거 아는데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근데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죠. 자, 오래 기다리십니다. 자,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자, 보시죠.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고, 먼저입니다. 그리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이렇게 오래 참아 구원하시는 것,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후에 구원의 도구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 이게 뭡니까? 구원의 본이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이야기하죠. 나 같은 죄인도 살려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십자가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바울의 전반부, 이 고백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을 적응하기 딱 좋은 게 그겁니다. 가족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차라리 지나가는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가족전도 정말 어렵죠.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16절에 있는 이 말씀, 먼저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못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나도 기도하며 예수님과 같이 오래 참음에 발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보조를 맞춰야 되죠. 동행이 뭡니까? 같이 손잡고 발걸음을 맞추는 거죠. 저 멀리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걸 동행이라고 하지 않죠. 내 옆에 또 한두 발짝 뒤에 따라오는 걸 동행이라고 하죠. 자, 예수님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생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구원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바울을 기다렸다가 다메섹에서 만나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하는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긍휼, 바울이 두 번에 걸쳐 긍휼을 입었다고 했죠. 자, 하나님은 인내와 긍휼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정해봐야 할 게 이겁니다. 나도 오늘 바울처럼 내 과거, 특히 과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아까 말한 13절에 말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런 과거의 내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과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여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맥주 감사 주중이죠 지금. 역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기다려야 될 내 주변의 사람이 누구인가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멱살 잡고 따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오래 참으며 오늘 긍휼을 입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내가 먼저 나도 오래 참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내와 긍휼을 실천하시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1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영적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끝에 있는 18절 끝에 있는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면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자,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 다른 말하면 선한 양심입니다. 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19절 중반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은 배가 부딪혀 침몰했다는 거죠. 깨졌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양심과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믿다가 양심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누구냐면 20절 그 가운데, 자,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자가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려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출교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징계, 치리해서 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디모데 이 전설을 쓴 목적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당시에 창궐해서 교회가 무너져 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단 교리에 잡혀 교회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당장 내보내라. 아까워하지 말고, 구원 못 받았다가 아까워하지 말고 내보내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두면 계속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착한 성도들까지 유혹해서 지옥 보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적용할 게 아니라 과감히 공의를 적용하여 징계해서 교회를 내쫓으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럼 믿음은, 이 말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지키라는 것이고, 착한 양심은 다른 말로 하면 역시 행함입니다. 행함. 자, 믿음은 교회에서 주로 필요합니다. 근데 착한 양심은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착한 양심입니다.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지키더라도 나 혼자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한 20년, 25년 전에 했던 옛날 일요일 밤에 그 이경규가 했던 그 프로그램 뭔지 기억하십니까? 냉장고 주는 프로그램. 그렇죠.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1호 냉장고를 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새벽 4시에 신호등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호등 지키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차를 멈춰서 봤더니 새벽 4시인데 빨간불입니다. 아무도 주변 사람 없습니다. 지나가도 뭐라고 안 하는데 새벽 4시에 서서 사람이 지나가든 안 가든 신호를 지킵니다. 그때 이경규가 가가지고 그 양심 냉장고 주는 거, 그 프로였죠. 했더니 장애인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사람들은 안 봅니다. 우리 다 아는 거 있죠. 근데 누구는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죄짓고 사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과 양심, 선한 양심은 동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은 주로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필요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은 주로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있나 보다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18절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 미달인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자주 죄를 지어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 가득한 나를 주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며 맞습니다. 그런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 맡겨주셨으니 오늘도 겸손히 주의 은혜에 엎드려 주의 궁율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비록 자격 미달이지만 파격적인 임명을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먼저 보이신 주님을 따라 나도 구원하기 위하여 인내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사옵나오니 하나님, 양심에 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믿음과 선한 양심이 일치하여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맥주감사주일 이번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줘서 직분 맡겨주신 것에 감사기도 드리시고요.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어제 문자 갔듯이 최순덕 우리 명예 집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 관계된 분 있으면 오늘 입관 예배 2시에 있습니다.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 중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내게 직분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